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공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처음입니다. 좀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편안하게 오늘 준비한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고 또 그 교훈대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출애굽을 하고 이 지도자 모세 인도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이 여정 속에서 첫 번째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하면은 사막에 거주하는 오아시스에서 자신들이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거기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것을 점령해서 생활하는 부족이었습니다. 이 족속은 에서의 후예들이고 그러니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벽돌 굽고 또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고 전쟁이라고는 400년 동안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반석을 쳐서 뚫어놓은 오아시스를 차지하려고 쳐들어온 것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전쟁인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따를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또 여기서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 등으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도 이 본문에서 깨닫고 배워야 할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사실상 군대를 조직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훈련할 시간도 없었고 또 전투 장비도 없었습니다. 9절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말하니까 이 여호수아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됩니다.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어 10절 앞부분에서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9절 뒷부분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즉 다시 말하면 너는 최전방에서 싸우고 나는 산 꼭대기에서 싸움을 지켜보며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사역의 분담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모세의 사명이고 나의 사명은 백성을 이끌고 싸우는 것이다 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아말렉과의 전투에 곧바로 뛰어듭니다. 순종에는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순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째는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즉각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기쁘게 또 온전히 또 즉각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의 행동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휘하는 이스라엘은 아말렉 군대를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승패 흐름이 전투 현장에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서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종종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솔로몬도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했지만 피곤하여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전투는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온전히 100%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은 산 아래의 여호수아였지만 승리가 결정되는 곳은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산 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무기는 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에무나는 신실한, 성실한, 버티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가 승리를 위해 했던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실제 싸움터에서 거두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을 들고 산 위에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신실하게 믿으며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벌어지는 이 전쟁은 산 꼭대기에서 높이 든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장군이라도 싸우는 것만으로 이길 수 없고 또 어떤 무기나 전략, 군대의 수가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자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각각 모세의 팔을 붙잡았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장면을 볼 때마다 지도자의 리더십의 원리를 깨닫고 배우게 되어 지금까지 저의 사역의 기준으로 삼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신도 청년 때에 청년의 임원으로 신입생 환영회, 또 세미 수련회, 또 청년의 여름 수련회 등 행사들을 기획하고 또 실행할 때 임무장들에게 강역과를 나누어 맡기고 또 준비 중일 때 한번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마쳐지고 난 후 강대상 앞에 간절히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뜨겁게 기도하시던 청년의 담당 목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청년들을 앞장서서 지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만 보다가 아무도 없는 텅 빈 새벽 시간 예배당에서 부러지듯이던 담당 목사님의 모습에서 영적 리더십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각각 맡겨진 분야에서 청년들이 한다고 해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부족함이 많을 터인데 방향과 지도를 제시하신 후에는 잘하든 못하든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계셨던 목사님은 남 모르게 홀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맡은 청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시며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리더십이라는 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리더십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의 교회 사역에서 기둥 같은 원리로 삼고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던 배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청년이던 저를 지도해 주시던 그때 청년 담당 목사님을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사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부임에 와서 처음으로 들었던 권면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교육자는, 목회자는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위해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하는 목자다. 부세 교사들을 위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매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모세처럼 산 꼭대기에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의 리더십을 실천해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심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부모도 자녀들의 리더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의 리더십을 배우도록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실 수 있다면 자녀의 인생에서 귀한 신앙의 원리를 물려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아론과 훌의 협력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빛도 없이 최전방에 나가 싸운 군인들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각각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종합적인 승리의 쾌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승리의 원리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면서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승리의 원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원리를 기억하여 전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15절에는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은 군대나 무기와 같은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승리의 원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터는 두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싸운 산 아래와 또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산 꼭대기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에게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고 싸우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이시다고, 우리의 힘이시다고, 승리의 원천이십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는 참 중보자의 그림자임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진정한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모세는 불완전하고 그림자적인 중보자였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참 중보자이시며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매 순간이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강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고 또 그렇게 깨어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반드시 승리의 응답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토록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방이 주께로 나오는 승리를 보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드리시겠습니다.